5783년 6월절 기념예배 저희가 말씀 출애굽기 12장 43절로 51절까지 말씀 본문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날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던 날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했던 그 모든 기간과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던 그 시간과 주께서 다시 오실 그 시간 모두를 여호와의 절기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주여, 귀가 있는 자는 듣게 하시고 눈이 있는 자는 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신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으로 깨달음으로 있기를 소망하며 성령으로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아비벌 14일 저녁이라고 저희가 잡았습니다. 아비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달력이 여러 개가 있죠. 저희는 음력 여러분 한국에서는 음력을 썼었죠. 그리고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나서는 양력을 썼습니다. 그런 것처럼 양력도 있고요. 음력도 있지만 유대인들은요. 민간력 그리고 종교력 두 가지의 달력을 더 써요. 그러니까 총 4개의 달력이 돌아가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안 그랬겠죠. 예전에는 유대인들은 민간력과 유대력, 종교력이라고 말하는 두 가지의 달력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중심으로 6월절이 시작됐던 그 달을 첫 번째 달로 시작하는 종교력이 있고요. 여러분 9월이나 10월쯤에 유대인들이 민간력은 그들이 아담이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처음 본 날이라고 하는 그때부터 계산되어서 오는 유대인의 달력, 민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되어서 시작된 날을 민간력으로 보는 거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9월달 나팔절 기간 가운데에 로시 하샤나 그래갖고 새해의 첫날이라고 해서 시작하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6월절을 지키는 이 날이 있는 달을 아비벌이라고 부르고 그 달을 종교력, 유대인의 종교력,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의미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비벌 14일 저녁을 6월절로 정해놓고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중에는 그것이 여호와의 절기로 지켜나가겠지만 첫 번째 있었던 그 6월절은 엄청난 피바람이 몰아쳤던 밤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물론 여기 본문에도 6월절에 관한 설명이 있지만 그 앞에 12장 1절부터 저희들이 좀 보면은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12장 1절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하셨습니다. 이 달이 아비벌이에요. 이 달은 아비벌인데 아비벌의 뜻이 뭐냐면 어린 이삭이라는 뜻이고요. 새로운 출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벌은 하나님 안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을 여태까지 하나님 백성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백성이었죠. 그러나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애굽 땅 고센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애굽의 문화를 같이 누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것은 몸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나와야 되냐면 그들이 섬겼던 신을 끊고 그들이 행했던 풍습을 끊고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겼던 방법들을 끊어내고 나와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 어린 이삭이라는 의미로 아비벌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시작됐던 달이 바로 6월절이 있었던 그 달입니다. 말씀 계속 읽을게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어떤 달의 시작이요? 예, 종교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종교력의 시작,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력과 민간력의 차이는 딱 6개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딱 6개월 지나서 뭐가 시작돼요? 예, 로시 하샤나라고 할 민간력.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 시작됐던, 카운트됐던 그 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우리가 몇 년이에요? 오늘이 몇 년이에요? 5783년은 로시 하샤나라고 말하고 있는 민간력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계산된 횟수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6000년이죠. 앞으로 6000년 되면은 이 지구는 종말입니다. 그런데 이 6000년이라는 시간은 이미 여러분 6번째 텀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창세기 처음에 시작됐을 때가 0이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1000년이 지나가면 1000년이라는 앞에 1이 붙은 다음부터는요. 두 번째 천년의 해입니다. 세컨 밀레니엄이에요. 그죠? 그럼 5000이라고 시작되는 것은 벌써 6 밀레니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6000년으로 끝나고 6일 동안의 창조가 끝난 다음에 7일째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인류의 역사를 6000년으로 마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6000년의 역사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시간은 언제부터냐면 저녁부터라는 거예요. 저녁부터가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둔다면 지금 5783년이라는 이 시간조차도 굉장히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겁니다. 여름이라는 해가 그렇잖아요. 여름의 해가 썸머타임까지 포함하면은요 9시가 돼도 해가 있어요. 그죠? 해가 길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몰아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5783년 6월절이에요. 그래서 그 6월절 날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12장 1절 넘어가서 3절을 볼게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더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러니까 언제 어린 양을 취하라고요? 10일 날. 아비벌 10일 날. 그래서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는 거예요. 큰 양이 아니에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고기가 억센 큰 어린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을 취합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어떤 집은 한 명 내지 두 명만 있는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당 한 가정에서 한 마리 잡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은 너무 적어요. 그러면 옆집이랑 나눠서 계산을 해서 이제 하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먹을지는 모르죠.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뭐 배고픈 사람은 많이 먹고 아닌 사람은 조금 먹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먹으라는 겁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어린 양의 기준은요 흠이 없어야 돼요. 이 흠이 없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에게 태어나셨어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는데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로서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는 거죠. 왜? 흠이 없어야 되니까. 만약에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나온 아들이라면 이미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그 혈통들이 대물림 될 거 아닙니까? 종의 자녀는 종이에요. 원숭이의 자녀는 원숭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닙니까?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살아도요, 우리는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요. 부모님이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아무리 집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아무리 집에서 기도를 가르치고 해도요, 인간은 죄를 져요, 안 져요? 져요. 죄는요, 안 가르쳐줘도 져요. 여러분, 집에서요, 욕을 안 가르쳐줘도요, 애가 학교 갔다 와서 욕을 배워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가르쳐줘도 악은 금방 배워요. 여러분 잔디밭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잡초 뿌려놨습니까? 아니요. 열심히 와갖고
그 뭐야 위드킬러 갖다 뿌리고 그 뭐야 론케어 하시는 분들이 와갖고 뭐 뿌리고 가. 그래도 뭐가 올라오죠. 사단은 그래요. 사단은 그렇게 싹싹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어린 양의 그 어린 양을 식구 수대로다가 잡는데 흠이 없는 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흠 없이 태어날 때도 흠 없이 그의 인생도 죄 없이 그래서 무교병이 먹어지는 무교절이 유월절과 같이 오버랩돼서 시작되는 거예요. 무교절은 뭡니까? 무교병을 먹는 날이에요. 언제까지? 7일 동안.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밀가루에다가 아무런 이스트를 넣지 않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바로 굽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트를 넣은 빵은 소프트하죠. 여러분 드시는 빵이에요. 근데 이 이스트가 안 들어간 빵은 어떨까요? 밀가루 자체만 가지고서 구우니까 딱딱해지겠죠. 당연히. 그 딱딱한 그 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흠 없는 그 빵이 되어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할 때 제자들과 함께 빵을 나눠 먹을 때 맛자라고 말하고 있는 네모난 비스킷 같은, 비스킷이라고 해야 되나? 비스킷이 아니라 크래커 같은 네모난 딱 분지르면 딱 분지러지는 빵이에요. 이걸 빵이라고 말할 수 있나? 할 정도로다가 딱 분지르면 딱 분질러지는 빵이에요. 그걸 나눠주면서 먹으라고 한 거예요. 저희들도 성만찬할 때 제가 직접 뭐라고 할까요? 여기 있는 맛자까지는 아니어도 맛자와 동일하게 이스트를 넣지 않고 진짜 밀가루만을 가지고서 아무것도 안 넣고 밀가루만 가지고서 기름 한 방울 안 들어가 갖고 진짜 그거를 프라이팬에다가 구워서 와서 저희가 성만찬을 하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6월절 빵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어린 양이 말로만 예수님이 6월절 전에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야. 그때 돌아가셔서 어린 양이야가 아니라 정말로 여기 있는 것처럼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태어남부터 죄가 없이 태어나야 됐다는 거예요. 죄가 없이. 그냥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미 죄 없는 그러한 분으로 키우신 거예요. 1년 된 수컷으로 합니다.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요.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러니까 며칠 간직해요? 10일 날 선택을 해서 14일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럼 한 4일 정도 10일 날 10, 11, 12, 13, 14 한 4, 5일 동안을 가지고 있겠죠. 흠이 없는 걸 선택해서 그때까지 보존시키는 거예요. 물론 흠이 없는 거를 가지고 왔지만 솔직히 여러분 양을 키울 때에 흠이 없는 양이 있을까요? 흠이 없는 양이 있을까요?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여러분 양들이 밖에 나가서 막 뛰어놀고 다니고 그냥 그런데 그 양을 진짜 어린 양을 진짜 깨끗한 양이라고 골랐는데 막상 집에 와서 밝은 빛에 보니까 양이 지저분해. 그런 양일까요? 정말로 흠이 없는 것은 다치지 않고 절름거리지 않고 어딘가가 정상이 아닌 것 깨끗한 양을 가지고 와서 그 4, 5일 동안 또 준비시키는 거예요. 예? 깨끗이 씻고 닦이고 먹을 것도 살 통통하게 오르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고 해가 질 때까지 예수님의 장례식이 치러져야만 됐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자,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피는요 누가 먹는 거예요? 먹을 사람들이 피를 바르는 거예요. 여기엔 조금 의미가 있어요. 자,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러면 피가 필요한 거예요. 상식으로 이해해 보세요. 나는 고기를 안 먹을 거예요. 뭐 베지테리언도 있으니까. 주님 저는 베지테리언입니다. 그럼 6월절날 넘기기 힘들 것 같은데. 어쨌거나 자,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린 양을 먹으려면
피가 발라져 있는 집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식인입니까? 그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내가 따라 사는 것을 먹는 거예요. 그걸 먹고서 살려면 먼저 뭐가 피를 발라주는 거예요. 피를. 어디에 발라요?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래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바르냐? 우슬초라고 말하고 있는 풀에다가 피를 적셔서 좌우 혈주하고 인방에 바르는 거예요. 이 피 바르는 위치가 어디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위치예요. 예수님이 가시관 쓰셔서 흘리신 피가 있는 곳, 예수님께서 양쪽 팔을 못 박히셔서 흘린 그곳, 여기에다가 피를 바르니 피가 뚝뚝뚝뚝 떨어져서 묻어있는 그 바닥, 예수님이 못 박히신, 발에 못 박히시고 손에 못 박히시고 가시관 쓰신 그 모양을 그대로 형상화시킨 거예요. 구약의 어린 양의 그 어린 양의 모습은 신약의 예수님을 그대로 그림자처럼 모형으로 내놓은 거예요. 저희가 그림자 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많이 놀았을 거예요. 이렇게 새가 날아간다. 여기 모양은 이렇지만 그림자의 모양은 이 모양을 닮아서 나와요. 예수님은 그림자가 구약에서 있었다면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실체는 예수님. 그러니까 그림자를 잘 알아야지만 실체를 잘 알겠죠. 실체만 열심히 보고 다니면 그림자는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림자와 실체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림자와 실체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림자하고 실체하고 따로 떨어져 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거울을 봤는데 나는 계속 움직이다가 내가 딱 멈췄는데 팔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상상이라도 해봐요 좀. 나는 막 걸어가는데 그림자가 저기 있는데 내가 가다가 딱 멈췄는데 그림자가 계속 가고 있어. 얼마나 무섭겠어요. 오싹하죠? 생각만 해도. 오늘 밤에 생각나라. 예. 자, 그렇게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인방과 설주에 그대로 바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 이스트가 안 들어가 있는 그 빵을 먹고 쓴 나물을 먹으래요. 왜냐하면 애굽에서의 우리들의 그 험난했던 벽돌 굽던 채찍에 맞았던 왜 일 빨리 안 하냐고 혼났던 그거를 기억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때를 기억하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고 있었던 때를 기억하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과거의 삶을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몰랐을까? 그거를 가슴을 쳐요. 내가 왜 주님을 따르지 못했을까? 내가 왜 주님을 거부했을까? 내가 왜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했을까? 정말로 예수님 믿으시는 분은 그걸 후회해요. 주님, 내가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회개의 이유가 되겠지만, 저도 제가 목사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안 따른 게 회개하는 거예요? 안 따라서 회개한 거예요? 덜 따라서 회개하는 거지.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과학 기술은요, 요만큼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아요. 요만큼도. 여러분 쓰고 있는 계산기마저도 그 데이터가 오류로 나온다면 그 계산기를 신뢰하고 여러분 계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쓰는 핸드폰이 나는 여기다가 전화를 했는데 저쪽에다 연결시켜주면 여러분 그 전화기 신뢰하겠어요? 기계는 요만치도 실수하지 않게끔 만들어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나가야 됩니다.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시길 바라요. 자, 그래서 그것을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신에 발을 신는 게 아니라 발에 신는 거예요.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는 그렇게 하래요. 이 복장이 어떤 복장이에요? 허리를 띠고 지팡이 잡고 신발 신고 곧 땅 하면은 나가라고 하는 그 준비하는 신호처럼 준비하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아침에 해만 밝으면
띵 하고 튀어나가는 것처럼 그 밤이 그렇게 급한 밤이니까 내가 그 밤에 무슨 일 하셨냐? 이게 아비벌 14일 날 밤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녁. 자,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친다는 거예요. 모든 처음 난 것.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 처음 난 것이 그들에게는 신이었거든요. 애굽 사람들에게는요. 첫 번째로 나온 장자들이 신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특히 바로의 아들.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태양신의 아들.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들은 왕을 섬기는 것 이상으로 신을 섬기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신을 섬기는 것처럼 섬김의 자리에 바로의 아들이면 또 어떡하겠어요? 태양신의 아들의 아들이면 이 사람도 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죽였단 말이에요. 태양신을 팍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은 그냥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섬겼던 신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신을 컨트롤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을 무너뜨리셨는데 자,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이 피가 표적이 된대요. 피 때문에 사는 거예요. 피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요? 교회 다녀서예요? 헌금해서예요? 목사여서예요? 무엇 때문에 구원해 주실까요? 딱 하나예요. 예수의 피가 네 마음에 발려져 있니? 내 피가 너희들의 마음에 들어가는 그 엔트런스에 발려져 있니? 그걸 보실 거라고요. 주님, 사단도 여기에 들락날락거립니다. 내버려 두지 마세요. 왜 사단이 들락거리는 걸 내버려둬요? 내가 내 자식을 키우면서 내 자식이 불법적인 곳을 들락날락거린다면 저는 당장 가갖고 머리채 잡고 걷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머리라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가진 마음이라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사단이 마음껏 들어와서 헤집어놓고 가지 못하도록 이 생각, 마음,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왜 자꾸만 여기에다가 세상의 것, 여기에다가 세상의 마음 그런 것들을 잔뜩 품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이 심령의 엔트런스에 예수의 보혈로 발라져서 사단이 못 들어오도록 역사해야지. 그것이 표적이 된 데잖아요. 표적.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기준은 뭐예요? 그 표적이에요. 너 있니? 그걸 본다고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가리니 피를 봐야지만 넘어가는 거예요.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가 있어야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6월절 날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때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문제예요. 예수의 피가 발라졌니? 그게 확인 조건이란 말이에요. 표적이 된다고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나가려면 뭐를 조사해야 되냐면 첫 번째 여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비행기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입고 가는 옷만 딱 입고 아무것도 없다. 나는 뭐 캐리어도 없고 나는 가져갈 짐도 없고 나는 지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신분증도 여권 하나 비행기표 딱 두 가만 있으면 한국 나갈 수 있어요. 그죠? 있죠. 근데 하나님 나라 가는 조건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가 그 마음에 발려져 있느냐.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 왔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온 거예요, 진짜? 아니면은 교회를 가려고 온 거예요? 출석부에 도장 찍으러 온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로 학교에 가서 공부하려고 하는 것처럼 교회 와서 내 심령을 내려놓고 주님과 만나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너 평생 동안 너 목사로서 설교했는데 너 뭐 하다 왔냐? 예, 제가 설교를 열심히 했고요. 교회를 크게 만들었고요. 여기도 선교하고 저기도 선교하고 열심히 사역했어요. 주님이 그걸 보실까요? 그래, 수고했다라고 말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 그렇다면 네 안에 내가 있니? 네 안에 내 보혈이 있니? 내 보혈로 네가 씻겼니? 오늘도 너는 네가 숨 거두기 바로 전에까지 내 보혈에 의지해서 너는 씻기고 있니? 베드로가 그러더라. 주님, 나는 씻기지 못합니다. 그때 내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단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기는 과정들이 하나도 없다면 베드로일지라도 베드로조차도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뭔 상관이 있어요? 아유, 예수님도 참 섭섭하게, 제가 예수님 쫓아다닌 것이 얼마였고 예수님 쫓아가기 위해서 제가 직업도 끊고 아버지 부모도 다 떠났는데, 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로 섭섭하죠. 인간적으로는 섭섭하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갈 나라가 수상적인 나라고, 에휴, 그런 나라가 있을까? 천국이 있을까? 이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 아니죠. 실체예요, 실체. 실체. 애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에이,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그럼 뭐 의사는 뭐 암을 겪어봐야지 암 의사가 돼요? 의사가 암을 겪어봐야지, 아, 그래, 내가 암의 박사가 됐어. 그래요? 연구하잖아요. 공부하잖아요. 배우잖아요. 사람 인체에 대해서 연구하고 발라보고, 아, 여기 이런 장기들이 그림을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있네. 성경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처럼 우리에게 재앙이 올 그 시간에, 재앙이 물러가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 시간이 바로 6월절 밤이에요. 아비벌 14일 저녁에 하나님의 심판에 그 일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패사, 히브리 말로는. 영어로는 뭐 패스오버라고 말을 하지만 패사,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뭐 때문에 넘어가요? 안에서 양을 먹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양을 먹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무교절은 내 죄를 없이 깨끗하게 누룩 없이 사는 거예요. 그걸 의미해요. 쓴 나물은 내 과거의 삶을 헤이트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살던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싫어하지 않으면 그건 크리스찬 아니에요. 내 삶이 과거에, 아유, 내가 그랬지. 끝나면은 이미 그거는 아니에요. 너무 싫어야 돼.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왔던 인생들이 싫어져야 돼.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서 내가 지옥 갈 뻔했어. 지옥 갈 뻔한 내 인생을 좋아해요? 내가 지옥 갈 뻔했는데 아무리 내가 재미지게 살고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았어도 그 인생을 걸어갔다면 나는 지옥인데, 그것을 아유, 예수님을 믿어도 그 미련을 못 버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뭘로 바뀌어요?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바뀌어. 주님, 돈 벌게 해주세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걸 누리기 위해서? 아니, 좀 뜻이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은 기도 제목이야. 예수님 믿기 전에도 내 인생의 골은 밀리어네요. 예수님 믿는다면 더 좋아.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밀리어네요. 내가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니, 뭐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뀐 게 없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똑같아.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왜 똑같아질까요? 참 안타깝네요. 자, 14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대대로 지킬 일이죠. 이거는 대대로 지킬 일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교회가 안 가르쳐 갖고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뭐 이상하게 뭐 이런 걸 가르쳐. 요즘 이런 거 이단들이 가르치더라고. 이단들이 가르쳐. 뭐 안상홍 증인회? 안상홍이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무슨 여자가 어머니 하나님?
성부 성자야 이렇게 기도해놓고 성령 안상홍 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죽일 놈들. 그거는 진짜 하나님 나라 가서 지옥의 아래목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 그래서 영원한 규례를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절기를 가르쳐 주시고 영원히 지키라고 했는가? 그건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문제죠. 예수님이 오셔서 다 그거 뭐 구약에 어린 양이 그 필요서 다 그 해결한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보고 언제 뭐 양 잡으래요? 우리 보고 언제 양 잡고 소 잡으래요?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한 절기의 의미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의미도 모르고서 뭘 자꾸만 이렇게 우리가 뭐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대로 지키라고 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5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들의 장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 읽을 본문 51절에 나와 있는 12장 25절입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겁니다. 목적은 뭐라고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기 위해서요. 그렇게 난리 법군형 치고 그 밤이 지나니까 애굽 사람들은요 막 곡하는 소리가 들려요. 곡하는 소리가. 애들이 죽었어. 애들이 죽었다고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웠을 거예요. 사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사방에서 곡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그 집은 곡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무서운 밤에 하나님이 하신 이유는 애굽에서 인도해내기 위해서. 애굽이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애굽을 끊어내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재미지게 인조이하면서 즐겼던 그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수요일 날 우리가 큐티 모임 가면서 제가 한 가지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드라마를 끊어버렸어요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세상을 끊어내는 작업들을 뭐래도 하셔요, 여러분. 주님이 담겨지면은요, 내가 끊어야 될 것들이 보여요. 주님이 담겨지면. 내가 끊어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알아요. 주님이 임재하시면 내가 뭘 해야 하고 내가 떠나가야 될 것이 어딘지를 알아요. 그것이 죄이든, 그것이 습관이든, 습성이든, 그것이 매임이든. 거기서부터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뭐라고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이에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거예요. 애굽을 끊어내는 거예요. 과거의 습관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집사가 되어서도 술과 담배를 끊어내지 못하고서 홀짝홀짝 마신다거나 뻐끔뻐끔 피면 그거 덕이 안 돼요. 끊으세요. 과감하게 끊어내세요. 누군가가 옆에 지나갈 때 그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몰래 저기 뒤에 가서 담배 피고 있다가 제가 몰래 가갖고 술 먹고 싶어서 술병을 사고 나오다가 만약에 우리 성도들한테 걸렸다. 목사님이 그러면 되겠어요? 라고 보지 않겠어요? 그래, 목사님도 그럴 수 있어. 아유, 얼마나 힘들으면 한잔 하시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어요? 제가 담배를 팍 피면서 아유, 성도들 때문에 목사님도 성도들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시게 담배 펴야지.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것이 정말로 덕이 안 돼요. 덕이 안 돼요. 덕이 아니라 덕이 안 돼요. 다른 사람 모르게 집에서 한다고요?
하나님은 뭐 눈이 없어요? 안 보고 있게? 나도 한 잔, 주님도 한 잔이에요? 주님 안에서 덕이 안 돼요.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미안한 거예요. 우리 속에 묵은 누룩을 끊어내는 작업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 6월절엔. 세상을 끊어내는 작업을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애굽에서 인도해 내기를 원해서 어린 양 십자가에다가 자기 아들을 못 박아 버렸는데 나는 옛날 거 계속 들고 있으면서 6월절을 지킨대요.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이 왜 살아나신지 아십니까? 죄가 없다는 증거예요.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서 죽어서 하나님 아들이 가면 살려주셨지.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우리는 못 살아나요? 하나님이 살리시려면 우리도 살리셔요. 우리도 마지막 때에는 부활한다고 했어요, 성경에. 근데 뭘로 부활하냐가 문제지. 생명의 부활로 될 것이냐, 아니면 사망의 부활로 될 것이냐,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되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부활되느냐, 완전히 의미가 다를 거예요. 살아는 났는데 갈 곳이 지옥이라면, 주여. 자, 묵은 누룩을 내버리래요.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제발 좀 옛날 것 좀 끊어내라는 거예요. 옛날 것 좀. 옛날 거 그대로 들고 있으면서 나는 주님을 섬기네. 옛날 거 그대로 들고 있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네. 어떻게 주님께서 네가 나를 따른다는, 아까 우리 출애굽기 말씀처럼 하나님은 표적을 주셨는데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죽음의 공포가 넘어가고 사망이 넘어가는 그러한 표적을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께 보여드릴 표적이 뭐가 있어요? 주님, 내가 이걸 끊었습니다예요. 끊었습니다. 애굽을 내가 떠났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나왔습니다예요. 나는 몸뚱이는 나와 있는데 마음은 계속 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광야에 나와서도 뭐라고 하느냐? 주님, 모세에게 뭐라고 불평해요? 우리가 애굽에서 먹던 것이 그립습니다. 마늘도 먹고 싶고 수박도 먹고 싶고 뭐든 부추도 먹고 싶고 뭐도 먹고 싶고 먹고 싶고 계속 없는 것만 컴플레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가요. 누가 없는지 몰라요? 누가 마늘 먹고 싶지 않아요? 누가 부추 먹고 싶지 않아요? 누가 수박을 먹고 싶지 않아요? 먹고 싶었겠죠. 먹고 싶었어도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만나 때문에 하나님도 매일마다 40년간 우리에게 먹이시네. 40년간 매출액이고 어떻게 이렇게 계속 매출액이 오지? 그 기적을 보니까 두려움 반, 감사 반으로 오늘도 견디는 거예요. 내가 이것저것 다 있어서가 아니라.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묵은 누룩을 끊어내는 작업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8절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5장 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세상의 것 가미된 것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그 무교병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 무교병으로 나가야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오버랩돼서 나가는 거예요. 6월절은 하루겠죠. 그러나 무교절은 7일간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시작되고 첫 번째 안식일 날, 그 다음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요번에 우리 돌아오는 사이클이 수요일 날 저녁부터가 6월절 시작이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지 사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수요일 날 저녁 6시부터라고 치자고요. 6시부터 목요일 날 오후 5시 59분까지 하루.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틀. 금요일부터 토요일 날 5시 59분까지가 3일 꽉 채운 거예요. 근데 토요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 6월절의 그 사이클이요. 저희 양력의 사이클과 딱 똑같이 오버랩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그 시간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간의 사이클과 지금 요 올해의 사이클이 딱 맞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오후, 수요일 날 그러니까 수요일 날 우리가 PT 모임하는 시간 아침 9시 반이죠. 예수님 아침 9시에 십자가 지셨어요. 그날 그 시간에. 이번 주 수요일 날 PT 모임이 정말로 더욱더 가슴에 저는 와닿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실지 정말로 기쁨의 자리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누룩을 제거하고 애굽을 끊어내는 작업을 해야지만 출애굽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출애굽시키는 거.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사람. 세상을 끊어내는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이제는 나는 옛사람이 죽고 다시 물 위에서 살아나는 침대처럼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돼요? 예수님이 꼭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야 돼요? 말로만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라고 말해주면 죄가 없어지지 않을까? 왜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택하시고 왜 그렇게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꼭 힘든 과정들을 꼭 하셨어야만 됐던가?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은 뼈도 꺾지 말래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도 왼쪽 오른쪽에 강도가 한 명씩 있었는데 이 강도들의 뼈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뼈를 완전히 그냥 관절들 다 완전히 그냥 꺾어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 꺾었어요? 안 꺾었죠. 그 대신 옆구리에다가 창을 찔러 박았고 피가 물이 흐르도록 죽은 것을 확인했죠. 여기 있는 것처럼 뼈도 꺾지 말라는 어린 양의 그 디렉션대로 예수님은 뼈를 꺾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나 어린 양이야 뼈 꺾지 마 하고 로마 군인들한테 부탁했어요? 나 어린 양이다 뼈 꺾지 마라 그냥 죽는 대로 내버려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정확하게 일을 하세요. 우리도 정확도를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신앙의 정확도를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우리가 했을 때에 주님 나 했어요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함. 내가 어느 정도 해놓고서 주님 제가 이거 할 수 있는 거 다 해요. 정말로 다 할까요?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는요. 나가서 빛이라도 지기 위해서 나가서 땅이라도 파갖고 내가 뭐라도 해줄 텐데. 제가 이쪽 팔이 몇 주 전부터 아파요. 아파가지고 이렇게 드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그래도 자식들이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뭐래도 뭐 안 해줄까요? 아프다고 야 아프니까 금식.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 이 팔이 부러져도 해주지. 그게 사랑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 보니까 이사야 말씀 잠깐 볼까요? 어땠습니까? 53장 5절. 예, 53장에 보니까 2절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을 표현한 거예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이 기준으로 따지면 저는 예수님이 못 돼요. 그죠? 아니 마른 저 가뭄에 올라오는 그 진짜 그거 뭐 그냥 겨우겨우 싹 하나 틔운 여러분 그게 튼튼해 보이던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의 외모는. 흠모하려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자 5절 볼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찔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회복시켜주고자 예수님이 찔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함을 당했어요. 그죠? 우리의 죄 때문이래요.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징계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요. 육신의 병이 낫는 것도 예수님이 채찍에 이미 맞으셔서 그 고통을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죄로부터 병으로부터 연약함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빼내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렇게 두들겨 맞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했을 때 목적이 있으셨는데
왜 나는 세상을 끊어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민기적되고 있는가? 왜 우리는 세상을 즐기면서도 한쪽 발은 세상에다가 놓고 한쪽 발은 주님에 놓고 왜 두 종을 섬기는가? 왜 두 주인을 섬기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벨탑 하면서 배웠죠? 한 사람이 두 집을 섬기는 것이 바벨이다. 배웠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서 노아의 방주를 띄우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에 사용했던 그 몰타르를 이제는 내가 내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바벨탑을 만들기 위해서 그 홍수에도 이제는 우리는 괜찮아 하고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회개를 주셨건만 나는 내가 회개했어 라고 내 마음에 안정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것인데도 하나님의 것으로 쓰지 않고 내가 내 편의와 내 이익을 위하여서 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벨탑이에요.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두 집을 섬기는 바벨, 두 집을 섬기는 자.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바벨성이 그런 부류를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게 무너졌다고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저는 정말로 무너지길 바라요. 우리들 붙잡고 있는 바벨론이 무너지길 바라요. 바벨론이 무너져서 포로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듯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날이 있기를 저는 소망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안으로 인도해 내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해 내기 위해서 그랬다고 오늘 51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묵은 누럭인 세상을 저버리고 주님께 나오시길 저는 바랍니다. 나오세요. 주님께 나오세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세요. 거기서 주님 만나시고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는가? 예수님 아팠겠다. 그런 추상적인 얘기하지 말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우리를 세상에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그걸 잊지 마세요. 그걸 잊지 마세요. 왜 우리 아버지가 나가갖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자존심 구겨가면서 일하고 위험 앞에서도 일하고 왜 그랬는가를 좀 아세요 좀. 그걸 알아야지만 오늘 6월절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다시 오늘 본문 51절.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라는 것처럼 그 죽음의 날에, 죽음의 날이 끝나니까 누구에게는 죽음의 날이지만 누구에게는 해방되는 날이었었어요. 그 6월절을 통해서 죽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기쁨으로 해방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 들어오는 아비벌 14일 저녁이 되기를 저는 바라요. 주님, 오늘 아비벌 14일 저녁인 6월절이 내 인생에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끊어내야 될 세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내가 정말로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고난주간이라고 엄한 거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이유와 목적들을 하나님께서 6월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을 배워서 우리가 돌이키고 끊어내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게요. 함께 오늘 이 말씀 가지고서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아비벌 14일 저녁에 있었던 그 6월절의 놀라운 일들, 누구네 집에서는 곡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우리 집에서는 기쁨의 식사가 나누어지고 음식이 나누어지고 양식이 나눠져서 그 다음날 해방이 되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된 것처럼 주님, 오늘도 우리가 기쁨과 감격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내가 끊어내야 될, 내가 벗어나야 될 그 애굽이 무엇인지를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